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죠. 지도상으로도 보아도 아주 작게 시작했던 로마는 그 세력이 엄청나게 강대해졌습니다. 결국 지금까지도 역사상으로 아주 유명한 제국으로 발전을 이룩했는데요. 로마는 길을 아주 잘 만들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쟁 중에도 물자 운송이 원활했고 여러 가지의 문물들을 받아들여 발전 속도가 남달랐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어느 길로 가든 로마로 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 다른 길이고 모양이 다르고 바닥도 다 달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목적지는 모두 로마, 목적지가 모두 똑같았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양한 삶을 살아갑니다. 모두 다른 자리에서 다른 공부를 하며 또 다른 전공을 세워가고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 목적지는 어딘가요? 성공일 수 있겠고 잘 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길은 다르지만 모양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다양한 모습의 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길들이 어떤 길인지 또 그 목적지는 어디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이적들을 경험했습니다. 혹시 지난 주일 본문에서 제자들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있나요? 지난 주일 본문이 뭐였죠? 다 모르는군요. 한 번만 하시고. 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몇 명을 먹이셨죠? 장정만 5,000명. 개수되지 않은 나머지를 포함하면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과도 같은 적은 양으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고 제자들은 몸소 그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자, 그리고 8장에서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8장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수많은 무리들이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걱정되었던 거예요. 저들이 이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텐데 멀리서 온 사람들은 돌아가는 길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음식을 구해 오라고 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뭘 구해 왔을까요? 똑같아요. 생선과 떡을 구해 와요. 그런데 오병이어와는 개수가 다릅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구해와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이걸? 질병이에요. 맞아요. 왜 이렇게 웃기지? 예수님은 다시 그 적은 양의 음식으로 장정만 4,000명을 먹이십니다. 여기서 마가복음에서는 사람 4,000명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여자와 어린이 이외에 4,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을 모두 포함하면 대충 15,000명쯤 먹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그들 모두를 먹이고도 7 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은 소량의 음식만으로도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놀라고 또 놀라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큰 일을 경험한 제자들의 마음은 아직 둔하기만 한 것 같아요. 8장 16절, 17절을 볼까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7병 이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7 광주리의 음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마도 제자들이 관리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나서 보니까 그걸 챙겼어요? 안 챙겼어요? 안 챙겼어요. 14절에 보니까 배 타면서 떡 1덩이만 챙겨서 배를 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이 지들끼리 지금 수군수군 거리면서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떡 안 챙겼다. 어떡하지? 지금 공항 가는데 여권을 안 챙긴 것과 같은.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8절부터 제자들을 나무라시는데 요약하면 이래요. 얘들아, 내가 아주 적은 양으로도 엄청난 무리들을 먹이고도 남기는 것을 못 봤어?
아니 도대체 언제쯤이나 돼야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러한 많은 일을 체험하고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듣고 또 그렇게 함께 했지만 아직도 예수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또 떡이 하나밖에 없음에 걱정하는 제자들이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답답하고 둔했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될 만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칠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벳세다를 거쳐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도착하셨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고 해요. 갈릴리 호수를 한강으로 비교하자면 파주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제자들과 함께 거니시던 예수님이 아주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제자들이 대답하기에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습니까, 이 질문이? 제자들이 대답하기에 이 질문이 쉬웠을까? 어려웠을까요? 그렇죠. 오늘은 좀 도움이 되네요. 제자들이 대답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부담이 없는 질문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기적을 체험했고 예수님을 통해 많은 일들을 보고 듣고 또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겪는 중에 가장 많이 했던 게 뭘까요? 사람을 만나는 일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그냥 그동안 사람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나도 쉬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듣고 또 알고 있었던 정보들을 총동원해서 예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사람들에게 들었던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엘리야라고 하고 또 누군가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었고 예수님과 거의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고 있는 이 시점에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헤롯에게 죽임을 당한 이후에요.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 같다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가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와 비슷하고 예수님이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며 세례 요한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이 이야기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어디에 등장한 선지자입니까?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떠올렸어요. 엘리야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나타내었던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불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상을 단번에 이겨버립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면서 이러한 엘리야와 같다고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들어왔던 이야기들로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 대한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으시고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세요. 2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첫 번째 질문은요,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제자들은 답변을 내어놓고 마음을 놓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은요, 첫 번째 질문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번 질문은 대답을 잘해야 본전을 찾는 질문입니다. 마치 여자친구나 아내가 내가 어디가 좋아서 결혼했냐 또는 나 바뀐 거 없어?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과 비슷한 거 아닐까요? 대답을 잘해야 본전입니다. 대답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죠. 자, 이 질문의 제자들은 서로 쳐다보면서 눈치를 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한 사람이 입을 열어서 자신 있게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어요. 29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 앞선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나요? 예수님의 표현을 그대로 보면 둔한 사람들 그 자체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둔하다라는 표현은요, 원어로 보면 단단한 피부, 두꺼운 피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단단하면 바늘로 찔러도 아무런 느낌이 나지 않죠. 그런 것처럼 성경은요, 마음이 완악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켜 뭐라고 하죠? 둔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떠한 평가를 받던 이러한 평가를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큰 기대 없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둔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하진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요,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에 크게 감동하시면서 베드로를 축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시몬은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향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제자들을 보며 한탄하시며 둔하다고도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에 감격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한 고백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감격하셨다라면 여러분, 저는 이것이 베드로의 또 하나의 예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짧고도 짧은 이 한 고백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면, 예수님이 이 한 고백으로 감격하셨다면 베드로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베드로는 이 이후로도 많은 사역을 감당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예수님 앞에서의 이 고백이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예배가 아니었을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둔하기만 했던 베드로는 이 고백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렸던,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감격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딱 거기까지만 허락하세요. 베드로의 고백이 더 확장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어깨가 올라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과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 또 구원자라는 사실은 다른 어떤 사실들보다 빨리 또 널리 전파해야 하는 소식 아닌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경고까지 하시면서 이 고백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혹여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알려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저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메시아에게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과 솔로몬 때의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멀었습니다. 안 그래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사람들이 더욱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나누시는 예수님께 다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께 대답하죠.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나누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한 번 더 예수님을 감격하게 했다면 좋았겠지만 이번에는 정반대의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는 항변하매라고 간단히 기록하는데 마태복음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놀라운 고백을 했지만 그럼에도 그의 상상 속에 있는 메시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있음에도 그것에 반대를 하면서 나서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말은요, 책망하다, 꾸짖다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획을 듣고는 제자된 자가 스승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듯 예수님을 향해서 따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은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답하십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칭찬이 무색할 만큼 강하고 단호하게 베드로를 나무라십니다. 어찌 보면 심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뭐 예수님이 갑자기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저런 죽일 놈 해가지고 이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겠죠. 이것은요,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는 사탄이 베드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그 사탄을 향해 물러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베드로의 예배에 이은 두 번째 예배가 등장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예수님의 예배.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최고의 예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최고의 예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지키며 때를 기다리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단호하면서 또 강하게 베드로를 저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이런 단호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단호하게 죄를 끊어낼 수 있어야 하죠. 또 단호하게 우상들, 하나님 외에 더 마음이 많이 쓰이는 것들을 잘라낼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안 되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사탄을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잘라내고 계시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예수님은요, 한순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은 삶을 사신 적이 없어요.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이기 원하셨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역을 이어나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예배이셨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자체이신 예수님은요, 이제 제자도에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뜬금없는 질문으로 시작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는요, 점점 더 깊어지기만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꾸짖음으로 인해 베드로는 입을 꾹 닫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십자가. 뭐 이건가요?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데 뭔지는 알아야 지고 갈 거 아니에요. 이 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속한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각 져야 할 십자가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십자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가 주어진 것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미 우리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아직 지고 있지 않다, 이 말 아닐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가 모른 채 하고 알지도 못하고 내팽개쳐두고 그냥 따르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감당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말씀하시죠.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무서워 보이기도 합니다. 목숨을 버려야만 구원이 이를 거야,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가감없이 좀 풀어서 말하자면 실제로 이렇게 해야만 구원이 이른다는 의미라기보다는요, 이런 거라고 합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좀 다른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정도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세상을 따르며 세상의 목숨을 거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러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죄가 많다는 것은 죄가 가득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또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또 남들은 모르지만 우리 개인의 삶은 얼마나 많은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한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금세 내려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고 있는 십자가를 내려놓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예배이셨던 것처럼 나의 십자가를 분명히 알고 나의 십자가를 모른 채 하거나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에게 맡겨진 십자가, 그것이 무엇인가? 그 모양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또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최고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겨두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은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지도 몰라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모든 길을 예배로 향하도록 열어두신 것은 아닌가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길을 걸어가지만 결국 예배로 연결이 되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십자가를 바로 알고 그것을 올바르게 짊어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제까지 뭘 했죠? 수련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수련회 했을 겁니다.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여건상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수련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오늘 문득 사순절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수련회는 끝이 났고 우리는 계속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을 기억하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으로든 아니면 다른 예배나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든 또 아니면 우리에게 있는 죄악을 끊어내기 위해 단호해지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길을 예배로 연결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으로 그 무엇이 됐건 간에 쉬운 것이건 어려운 것이건 하나님을 향해 드려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로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그러한 마음으로 사순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